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랑소리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온전히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합당하는 말씀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입술을 모두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정말 임박한 이때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께 마음을 두고 정말 이제는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정말 강건하게 굳게 고든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자녀들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받은 꿈을 올리라 하셔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정말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정말 말씀하시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마음으로만 이제 이렇게 저도 조심스럽게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꿈들도 말씀드릴 거고요. 개인적인 간증과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이제 메모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꿈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받은 꿈과 간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꿈을 꾸면 한 몇 주 전, 이 꿈도 사실 얼마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 2주 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에 꿈에서는 제가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 버스를 타고 약간 우리 직행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직행버스라고 하나요? 약간 좀, 왜 좀 버스가 좀 큰 버스들 있죠.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버스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 한 개만 타면은 되게 먼 그런 데까지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버스들 있잖아요. 좀 큰 버스들, 빨간색 버스 뭐 그런 거 버스를 제가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좀 그래도 타고 가야 되죠. 예를 들면 강남역 가는 버스들 있잖아요. 그런 버스들 같은 거 타면은 좀 이렇게 누워서 이제 이렇게 졸다 보면은 강남역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버스들 한 시간 좀 넘게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래 가야 되는 버스? 그런 버스 같은 거에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종착역까지 그래도 좀 남아 있었어요. 한 몇 주 전?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몇 주 전 꿈에서는. 근데 제가 이 꿈은 이틀 전에 꾼 꿈인데 정거장 이것도 이제 제가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는데 환승을 하고 한 정거장만 가면은 종착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정말 뭐 2주 전만 해도 정말 뭐 2주 전만 해도 몇 주 전만 해도 내가 버스를 타고 그래도 좀 가야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이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지하철에서는. 정말 일어나자마자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조심스럽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네, 정말 우리가 날짜와 시간은요, 예수님께서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함부로 날짜와 시를 이제 말할 순 없죠. 당연히 말할 순 없지만 그만큼 이제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푸들 꿈이었어요. 푸들이란 우리 강아지 종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가끔 강아지로 비유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보통 그 강아지를 칭찬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아지처럼 예쁘게 귀엽게 보시고 이게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는요, 두 번째 꿈은 이제 강아지가 꿈에 나왔는데 어떤 주인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예수님이시겠죠? 근데 그 강아지가 푸들이었는데 제가 옛날에 푸들을 키웠었거든요. 잠깐. 근데 그 푸들이 막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청명했어요. 아주 청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명함은 말로 이룰 수가 없는데 그 푸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를 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말을 하면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여성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여자가. 근데 저도 이제 그 꿈에서 어떻게 저렇게 총명할까? 말할 수가 없이 총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니 중보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번 중보기도를 해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이분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그냥 속으로 했죠. 근데 이분이 사실 이혼 가정이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게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여성 혼자 홀로서기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여성분이 그 남성분과 이제 다시 재결합을 하고 이 남편이랑 전 남편이 재결합을 해서 이제는 가정에 평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뭐 남편도 정말 이제 잘 돕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평화롭게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제가 몸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에 힘이 엄청나구나. 그때가 느릴 순 있지만 어쨌든 기도는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해주신다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이후로 좀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의 기뻐하심,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런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봐주시고 너무 예쁘게 봐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든 중보해 주는 거. 그걸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증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가정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꿈, 그리고 화해의 꿈, 화합의 꿈을 주셨어요. 저희 가정은 저 빼고는 사실 이렇게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믿기는 믿으시는 분 있지만 가족분들 중에서 제 가족이 조금 많아요. 근데 가족분들이 믿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믿었었거나 옛날에 아니면은 사실 세상에 이렇게 어 안정적인 거 이게 더 중요하고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영적인 그런 게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눈이 영적인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눈 아직 그렇게 머물러 있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휴거도 말해도 내 가족들이 막 핍박하고 그런 형제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저 아시는 분이 꿈을 하나 꾸셨는데 저희 아시는 분이 정말 우리 가정의 꿈을 많이 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분 만나기 전엔 저 혼자 사실 막 가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가정이 깨져 있는 가정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희 가정 구원해주시고 그분이 저희 꿈도 꾸세요. 가족을 위해 가정의 꿈도 받으세요. 근데 이제 방 하나가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가 너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아니,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랬어요. 뭐가 치워졌다는 걸까, 우리 가족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을 하나 어제 더 주셨는데, 그 꿈에서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제 육적인 아빠. 아빠가 이렇게 옷이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아빠의 옷이 와이셔츠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 정말 그 소년의 모습으로 제 아빠가 보이면서 눈물이 어찌 그리 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워진 방이 저희 아빠셨던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정말 한 명 한 명 구원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 꿈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이런 꿈은 많이 받아요. 저희 가족이 다시 모이는 꿈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가족이 깨진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이혼 가정이에요. 이혼 가정이고, 근데, 다시 이제 모이는 그런 꿈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꿈을 또 꿨어요. 다시 모이는 꿈을. 그래서 이게요, 꿈이 언제 이루어질진 전 모르죠. 근데 정말 이렇게 정말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이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하는데 그러길 원하시나 봐요. 정말 원하시나 봐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 그리고 화합하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보다 더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동안 포기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도. 그러니 이 말씀은 한자도 틀린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이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기도에 힘이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다 기도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되거든요. 기도에 힘이 정말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늦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도가 차면 정말 그걸 들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도 정말 제가 계속 세상에서 돈다고 느꼈는데 교회를 다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돼.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되고 이 기도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말이 좀 길죠. 죄송해요. 빨리 말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는요, 마귀는요, 틈을 보이는 순간요, 그 마귀들한테도 그게 있어요. 합법, 불법 이게 있어요. 틈을 보이고 이 사람이 뭐 사소한 제약이라도 허용을 했다. 그러면 마귀에게 합법이 돼, 합법. 띵띵, 합법. 이 사람을 방해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이 열려요, 문.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까지 가냐면, 정말, 막, 이미 힘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어요. 근데, 막 심장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게, 육체적으로 심장을 얼마나 아프게 하던지, 제가 아까, 막 심장이 찢겨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아까죠, 아까. 아까 진짜 심장이 찢겨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잠깐 진짜
허용을 했거든요. 그냥 죄 생각을 허용을 했고 잠깐의 죄를 허용을 했더니 잠깐의 세상적인 걸 허용을 했더니 그렇게 그 틈으로 들어와가지고 저의 심장을 막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너무 아픈데 막 심장이 너무 아파서 제가 죽겠는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왜 드라마에서 봤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헤르 푸문달에서 까만색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까만색 이 영 같은 게 그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막 공격을 거기 어떤 사람 등장인물의 막 심장 안에 들어가서 막 공격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 옛날에 이게 봤던 게 얼핏 스쳐가면서 제가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데 그럼 내가 이걸 왜 겪나? 틈을 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는 진짜 다 막 이제는 진짜 내가 다 포기하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공부 이거 포기하고 정말 그냥 돈이나 벌까? 내가 여기 이 집에서 나가면 뭐가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준 생각이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는 그 믿는 분께서 그 얘기 들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게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또 그 생각을 하니까 이건 또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버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틈만 보이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어찌나 힘들게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겪은 일들은 아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일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힘든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여전히 틈을 보이면 견딜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틈도 허락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틈을 보였어. 그러면 일어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틈을 보이면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타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 타 지역에서 막 이렇게 이제 제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은 거.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틈을 보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틈을 안 보이고 정말 성경만 읽고 말씀만 보고 세상 것들 아예 안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또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제가 스토킹을 당한 거예요. 스토킹. 제 집에 이제 막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옆집에. 제가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멘탈이 나간 거예요. 이미 힘든 일이 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그것도 굉장히 이제 남성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아저씨들. 근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막 따라다니고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타 지역에서. 그럼 제가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렇게 해도 나한테 힘든 일이 또 생겨? 또 생겨? 이거 그래서 내가 막 벌벌벌 떨면서 그때부터는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막 이제 저의 모습 벌벌벌 떠는 모습 보고 막 아까 그 분이 그 같은 신앙 가지신 분이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안타깝게 여겨주셨죠. 제가 그때는 정말 이제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막 정신이 이렇게 뭔가 온전히 이렇게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겪고 느낀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제 인생에서 환란이 와요. 어떤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했는데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로 또 힘든 일이 와요. 근데 제가 그때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거야? 이게 보호한 거야? 그랬는데 보호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막 집 들어온 것도 나중에 이게 알게 됐다는 것도 보호하심이었고 내가 어떻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저를 해했다면 뭐 성적으로 뭐 안 좋은 일을 했거나 그랬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근데
환란은요, 진짜 어떻게든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시고, 정말, 가끔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저도 환란이 왔을 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보게 됐어요. 순교하신 분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순교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진 십자가 이제 그것도 봤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영적 싸움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막 누가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것도 엄청 힘들지만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아프게 하면요.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사람들이 몰라. 알아주지도 않아. 몰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픈 거 힘든 거 누가 정말 못으로 찌르는 것 같고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여러분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거,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문 당하시는 거 힘들다고 만약에 믿음을 저버렸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지 못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화가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 믿음은 이거구나. 믿음은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정말 틈을 보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랐을 때 마음에 그래도 숨 쉴 구멍이 생겨요. 우리가 숨 쉴 구멍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제가 느껴지기에는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쵸? 그 환난도 고난도 정해진 때가 있고 그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정말 우리가 정말 강건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평안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그래야지만 버텨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틈을 보이지 마세요. 정말 틈으로 들어와요. 틈으로 다 들어와요. 틈을 보이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틈으로 사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틈이 있었더라고요. 분명히 틈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제 간증 6번째. 이것도 제 간증인데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순간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너무 두려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명령하신 게 너무 어려운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제가 자존심이 좀 세요. 자존심 세고 남자도 좀 무서워한다 했잖아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좀 무서워하는 약간 조금 옛날에 이제 연락이 다 끊어지고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감정도 상하고 안 보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락을 하라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또 너무 두렵고 제가 악몽도 많이 꾸고 이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남자도 무서워하는데 왜 연락을 하라고 하시냐 정말. 그러고 제가 불순종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잘못한 거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주세요. 그쵸?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를 몰라요? 다 아시죠? 근데 제가 만약에 또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두려워. 이 말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 아버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고 제가 탁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쵸?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이제는 무섭고 막 너무 나쁜 분 같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탄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넣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야.